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애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계획하시고 또 택하시고 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분의 방법대로 보호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에 쓴 하나님이 인애하는 사람, 이 인애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은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의 뜻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다, 어질고 자애롭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애정을 참고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말씀에 조금 적용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내해 주세요. 기다리신다는 거죠. 참아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도 힘들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익숙히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히 인애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인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특별히 그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됐는지 그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먼저 묻고 다시 묻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다시 묻기. 아멘.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어떻게 기다렸냐면요, 하나님께 일단 먼저 여쭤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자신이 뭘 하든지 간에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 이 전투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했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걸 우리 같이 말씀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는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근데요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래서 4절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에는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이 과정부터 결과까지 쫙 나와요.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읽었다시피 다윗이 무슨 일을 먼저 했어요? 블레셋이 그일라 치려고 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확실히 들었어요. 그런데 3절에서 보다시피 다윗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사람들은 아마 다윗과 같이 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용사들. 그래서 다윗이 4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이미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막 인간적으로 두려움에 막 떠니까 자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자 해서 하나님께 또 여쭤봤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은 참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참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다시 물어봤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냥 똑같이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 라고만 했으면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시고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더 분명해진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 명령을 이제는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땅 두 번이나 말씀을 해주시면서 도장을 찍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우리 모든 말씀에 다 잘 나오지만요, 특별히 잠언 13장과 14장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잠언 13장, 14장의 말씀은 서로 대조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 표로 같이 볼게요. 표가 조금 작은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한두 구절 같이 제가 읽을게요. 잠언 13장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에는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걸 대조하면요. 쉽게 말해서 옳지 못한 모습과 옳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거만한 자, 명철한 자, 또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영예하를 경외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대조되는데 그 결과도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한쪽은 패망을 이룰 때 한쪽은 상을 받아요. 한쪽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데 한쪽은 지식을 얻기가 너무나 쉬워요. 한쪽은 온갖 말을 믿는데 한쪽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요. 그래서 생명의 샘을 얻고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요. 이걸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에 적용하면 전도사님은 다윗의 사람들을 옳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보고 옳은 사람을 다윗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며 나아가지만 다윗의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먼저 앞세웠어요.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끝까지 미련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그랬으면 승리를 못했죠. 다윗과 함께. 근데 만약에 그들이 계속 우리 두려워요 어떡하죠? 막 계속 이랬다면 다윗도 인간인지라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섣부르게 그들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행동을 삼간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여쭤봄으로써 지식을 찾고 지혜를 찾았어요. 이 지식과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는 생명의 샘이 되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기에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누구라는 거 밑에 다윗의 사람들 말고 또 사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왜 다윗의 사람들과 같은 범주에서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고요, 그일라에 잠깐 머무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때 6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요 그일라를 구원하고 나서 누군가 다윗이 그일라에 머무는 걸 사울에게 일렀어요. 여기서 사울의 반응이 참 웃겨요. 7절에 읽은 것처럼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고. 이런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너무 사울이 좀 불쌍하기까지 해요. 본인만 몰라요. 잘못되어 간다는 걸. 다윗을 계속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럴 계획이 전혀 없으신데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옳았구나 잘됐다 하고 다윗을 막 죽이러 가니까 사방팔방 이제 다윗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는지라. 14절의 후반절을 보면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분명히 사방을 에워싸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또 2번이나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몸을 피할 생명의 샘을 얻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형편 같은 것도 이렇게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기다리기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이 상황은요, 이제 시글락을 쳐서 불태운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그 아말렉이 시글락을 막 쳐가지고 불도 지르고 막 사람들을 막 잡아 끌고 가고 막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막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다윗 어딨어? 이 다윗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6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공격받으니까 이제 다윗을 탓하고 싶은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거죠. 우리 지도자라고 하면서 여기 우리 없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됐다고. 돌로 쳐야지 이제 속이라도 시원하겠다고. 다윗 어떡해요? 자기 또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피해야죠. 근데 그 와중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이 긴박하고 이 다급하고 이 엄청 참담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또 먼저 여쭤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질서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질서를 알고 인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태도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질서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앞서서 그를 계속 죽이려고 한 그 사울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24장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의 겉옷만 슥 베고 가져갔어요. 경고를 한 거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난 죽이지 않았다. 근데요, 그거를 베고 나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 찔린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왕을 헤아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26장에서는요, 이 말을 다시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우리 그냥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왜냐? 그 물건이 없어진 걸 보면은 사울이 다윗이 또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왔다 갔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걸 가져가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사울과 그 일행들을 잠들게 하셨어요. 깊이. 다윗이 왔다 가는지 모르게.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온전한 질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계속 죽이려 한 사람을, 기회가 있음에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실천이에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사울과 사울 일행을 깊이 잠재우신 것처럼요. 셋째로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입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4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요, 블레셋을 떠나서 목적지를 정해야 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헤브론에 갔을 때 거기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니, 이거 보니까 전도사님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나아갔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말씀들을 적어놨고요.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말씀의 이 상황이 너무 감명 깊었어요.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하고요.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고요.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막 강압적이지 않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했어요.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와서 자기들과 다윗이 한 핏줄로 연결되어 있음을 골육이라는 말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라는 말은 다윗이 사울 왕 때 이제 용사였잖아요. 그 용사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한 그런 것도 자기네가 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왕에게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그 말씀도 여기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자. 그리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거는 왕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땅 된 거죠.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다윗입니다 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냥 들을 때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 근데 이 이후로 서서히 난리가 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 분열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계속 여쭤보면서 나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는요, 다윗이 블레셋을 또 칠 때에 여호와께 여쭤봐요. 그래서 여쭤볼 때에 이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 그 자체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도우심대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또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말씀만 한 가지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아까 우리가 목자라고 한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목자는요, 누구겠어요? 다시 오실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참된 목자로 우리 곁에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는 거,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또 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찾고 도움을 바라시면서 이 대강절 곧 성탄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이 그냥 아기 예수 예전에 태어나셨다 그것만 기억하는 그 성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정말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거다라는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성탄을 맞이하고 또 그 맞이하기 전까지 이 대강절을 행복하게 정말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